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에베소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고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미룰 수가 없어서 다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음악 하나를 끊어서 그래요. 음악 하나를 좀 찌찌 소리가 나서 끊어서 이게 음향이 확 커지지 않은데 우리 권사님도 인상 쓰는 거 있더라고.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이 정도로 그런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고쳐가면서 또 이렇게 또 맞춰가면서 하는 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것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도 90이 돼도 괜찮아요. 걷기만 하면 또 못 걸으면 휠체어를 타고 와도 돼요.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교회거든요. 남녀노소 누구나 문턱이 없이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예배당에 와서 마지막 여기서 다 예배를 드리고 저 화상장으로 떠나는 그런 예배 막 꿈꿨거든요. 그런데 1층이 아니면 불가능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옮기면서요. 예전에 소호동에 막 막 차가 지나가면 버스가 지나가면 막 움찔움찔 했던 거. 건물이 무너지려나?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문수동으로 옮기게 하시고 또 문수동에는 또 3층이다 보니까 그리고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기도 하고 또 연세 드신 분이 내려가기도 힘들고 또 전도할 때도 많이 막히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미평으로 옮겼는데 문수동에서 작업할 때는 제가 모든 거 정말 저 혼자서 하느라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 각자 재능으로 정말 너무 감사드린 것이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피부 미용하라고 내가 돈도 준 적도 없는데 이게 햇빛을 봐가면서 청소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각자 재능대로 페인트도 칠하고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 예배당에 얘기하고 쏟아 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처럼 연약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3층 단독을 매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냥 저녁에도 그냥 몇 번씩 와서 기도하고 또 보고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하고 또 보고 사실 제가 어렸을 젊었을 때 사업할 때 집을 한번 지어봤는데 집을 질 때는 별 관심이 없더라고. 근데 예배당을 이렇게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이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오늘요 첫 예배는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신 분이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환경을 그래서 태국에서도 우리 또 선교사 사모님께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로 대사로 오셨잖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요. 2025년 7월 2일 맞죠? 2일 수요일 첫 예배 미평으로 옮겨가지고 첫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따블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인데요. 어떻게 잘할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원하게 많이 컸어이. 소호동 저기 상가 그 건물에서 많이 컸어이. 많이 자랐어. 많이 성장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것을 성장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자람이란 건 뭐냐? 성장이란 건 뭐냐? 내적인 자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다가 새벽 예배를 잘 나와요.
그리고 수예배도 나와.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야, 많이 자랐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이 많이 성장했네? 이렇게 성장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걸 자랐다, 성장했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람과 성장은 무엇인가? 그걸 배우려고 지금 앉은 거예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박국 선지서에 보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딱 한 번 나와요. 부흥이란 말이. 그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박국이 말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빨리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흥을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몰려오고 건물이 크게 세워지고 또 재정이 풍성해지고 이걸 부흥으로 한단 말이죠. 절대 하박국에서 말하는 부흥은 딱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니래요. 하나님, 우리 빨리 벌 받고 싶어요. 우리 죄값을 빨리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빨리 죄값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흥인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든 야, 부흥했네? 야, 교회 성장했네? 많이 컸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장이 뭐면 부흥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온전히 알자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 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럼 참된 것을 한 거예요? 진리의 진리. 참된 것이 뭐예요? 진리.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자라야 된다. 뭐가 자라야 되냐? 사랑과 진리가 범사에 자라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성장이라고 하고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자라나야 되냐? 14절 볼까요? 우리 저번주 수요일에 봤던 것.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요? 우리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어린아이처럼 요동하지 않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참 보면은, 그 유혹하는 방법이 참 다양해요. 어린아이들이요, 이쁜 아가씨가, 강아지 이쁜 걸 끌고 가요. 그러면서 이 강아지 이름이 뭔 줄 아니, 아가야?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이요. 이쁜이란다, 이쁜이. 그러면서 그 사람 말 안 해요. 이쁜아, 너 이름이 뭐니? 저는 사랑이에요. 인사해 서로. 그리고 그 나라 안 한다니까요. 꼭 이단과 같아요. 그냥 오늘 보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걸 가장한 것처럼 그냥 한 말 안 해. 그리고 다음날 또 같이 만나. 그래서 안녕, 사랑이 안녕. 얘한테 인사해야지. 누구에게? 강아지 이름이 뭐라 했어요, 아까 내가? 이쁜아, 안녕. 그래요. 그날도 말 안 해. 그리고 세 번째 만나. 세 번째 만날 때는 뭐냐면, 우리 이쁜이 잊어버렸어. 이제 어떻게? 우리 같이 좀 찾아보면 안 될까?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고 찾아보. 너 저 차 옆으로 가서 저 차 옆으로 찾아봐. 나 여기 찾아볼게. 차 옆으로 가는 순간 어떻게 한다? 문을 탁 열고 탁 집어야 하는 거예요. 또 뭐냐면 강아지에다가 붕대를 감아줘. 붕대를 감아주면서 아가야, 우리 붕대 좀 감아줘. 차 안에 애가 못 꺼지니까 빨리 붕대 좀 갖고 올래?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빨리 갖고 올게요. 그런데 차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문을 탁 닫아. 이 수법을요, 벨로브 수법이 다 있어. 그러니까 왜 넘어가요? 알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그 이쁜 아가씨가 발을 쩔뚝쩔뚝 졸고 목발을 짚고 가. 그러면 나 좀 부축해 줄래? 그럼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라고 엄마한테 늘 교육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부축해주고 같이 가. 그리고 차 옆에 가면 어떻게 한다? 문을 탁 열고 그런다. 여러분, 이게 어른들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잘해야 되냐? 어린아이가 있으면요, 요동하거든요. 믿음이 요동해요. 어떤 걸 요동할까요? 부흥이라는 단어 하나도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요동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세 가지 잘하면 된대요. 세 가지. 어떻게 하냐? 자, 모이자, 돈 내자, 건축하자.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이자, 전도하자, 헌금하자, 예배당 짓자. 이게 부흥인 줄 알고 이게 성장인 줄 알아. 그런데 어른의 신앙이 되면 어떻게 하냐?
아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리를 배웠어. 그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해서 왔어요. 성경을 더 알기 원해서 왔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그걸 분별해낸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자라난다 그래도요. 어떻게 뭐가 자람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날 교회 성장한 게 자람이고 또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이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면 그걸 자람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걸 자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자람을 자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성경은 내적인 자람을 이야기해요. 내적인 자람이 뭐예요? 사랑과 진리 가운데 너희가 너 조금씩 성장해 가기를 원한다. 이걸 자람이라고 해요. 다시 15절 다시 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이 진리거든요. 진리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그 십자가까지 자라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 사랑과 진리를 아는 것, 여기서부터 자라나는 것, 이것이 진짜 자람이라는 거예요. 16절 그에게서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온몸의 각 마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우리가 스스로 자라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온몸이 각 마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우리 스스로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돼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나게 한다고요? 사랑과 진리 가운데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가 오늘 우리 김지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난 관심은 없어.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면 우리 그 여자가 뭘 좋아하지? 뭘 싫어하지? 어떤 옷이 잘 어울리지? 오늘은 어떤 신발을 신고 왔을까? 막 관심을 갖잖아요.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건 진짜 사랑한 걸까요? 말로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관심이 없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이 설교를 잘 듣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막 배우고 싶거든요. 또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성경에 관심을 갖게 돼요. 이걸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계속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갑니다. 성경에서는 외적인 성장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 내적으로 너희들이 사랑과 진리가 점점 자라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내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정말 나 같은 그 죄인이 따라오구나.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가 적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예수님을 진짜 안 만나게 되면 나는 내 티는 만나 조금만 밖에 없어. 내 눈에는. 근데 남의 눈에는 막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랑과 진리가 자라나야 되냐? 사랑과 진리가 자라나면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랑과 진리가 안 자라나면 남의 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며칠 동안 공사하고 며칠 동안 일했는데 왜 한 번도 안 보여줘? 특별히 아침 예배 드릴 때 왜 장로가 돼서 안수이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아침 예배 왜 안 나와? 이러면서 남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진리가 자라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까 내가 보인다니까요. 사랑과 진리가 자라난 사람은. 근데 사랑과 진리가 자라나지 않는 사람은 자꾸 남하고 비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라나야 되냐?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까 이렇게 이 전법이 누구냐면 이단의 전법이에요.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 짜고 치는 고수 짜고 치는 각본이에요. 지나가다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누구세요? 이제 물어보지 옆에 사람이 이거 유능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다. 예? 저분은 막 말씀을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데 뒤에 되면 한번 들어보고 싶다 막 이래.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이제 그 사람과 똑같이 또 차를 마셔. 근데 그러고 있을 때 전화가 와. 그렇게 각본을 짰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어디세요? 그러면 그 가까이 어디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잠깐 보고 갈까 그 선교사님? 우리 태국 지금 선교사 사모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다 그런데 사랑과 진리가 풍성하게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애들이 또 장난을 치네. 이렇게 딱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떡해요? 그걸 전부 다 믿어요. 믿어. 그렇게 연결해서 믿게 돼요. 그래서 거기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웃어버리고 만다니까요. 예, 우리가 어디 집회 가서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어디 뭐 예언해준다 방언해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줄 아세요? 그냥 웃어버려. 아이고 참 고생한다 예쓴다 그러면 웃어버린다.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사랑과 진리가 내 안에 자라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요? 어머 신기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 와, 막 하나님이 뭐 1000만 원 내라고 했다 그러면 막 아멘 그런다니까요. 그걸 진짜로 받아들여요. 왜요?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장한 어르신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웃어본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성령 받아 나에게 이야기하지 왜 당신한테 이야기합니까? 하고 웃어버려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말하면 간사한 욕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40분 50분씩 우리 성도들에게 예방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말씀 붙잡아야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근데 예방주사를 계속 놔주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6. 이제 이런 말씀을 쭉 성경을 풀어서 연결해 놨을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이 뭘까요? 예수 외에 다른 거. 예수 믿었더만, 11조 잘했더만, 주일 성수했더만, 이런 큰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네. 아니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저는 없어요. 복 받으려고 그것을 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근데 참 제가 이런 말을 아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11조하고 복 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한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받지 않는다 그랬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세요. 이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돈 놓고 돈 먹지 않은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잘 들으셔야 돼. 목사님이 하지 마라 그랬다.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걸 기뻐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6장 3절 볼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왜 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 뵙기 원합니다. 나 오늘 목사님 꿈, 비전, 야망, 전도 그런 거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예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변론과 왜 그 장로가 돼가지고 아침 예배 안 나왔대? 예수 예배 안 나왔대? 자기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요 말도 안 해. 누가 나왔든 안 나왔든 그냥 남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쓴다니까요. 그런데 예수가 내 마음이 없으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그래도 강대상이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음향시설이 저기가 좋다 앞에가 좋다 맨날 변론만 해. 교회가 그러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음향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들으려고 오잖아요. 근데 맨날 언쟁과 변론을 하기에 즐거워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 나 이게 새벽 예배 다니는 사람이야? 나 11조 잘하는 사람이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직분을 빨리 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 표가 나오잖아요. 이걸 다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삼는 거예요.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 어디 출마해야 되니까 빨리 장로 받아야 돼. 그러면서 가서 나 장로다 그러면 못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냐. 야 장로님이니까 내가 장로님 찍어줘야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 뭘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6절. 그러나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요? 자 이번에 코인 투자하면 돈 번다. 그런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근데 자족해. 우리 김 지사님한테 가고 우리 투자 좀 하십시오. 그러면 아 지금 이 돈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자격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요. 아니 사기꾼이 왜 넘어가요? 다 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자족해. 아 그거 땅 투자하면 부자 된다. 아이고 집사님이 열심히 투자하니까 돈 보세요. 그러면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족하면요 마음이 있으면 근근히 큰 이익이 되는 거다. 그럼 나는 자족하는 분들이 그리 부러워요. 왜요? 그분들은 염려 근심이 거의 없어요. 뭐 이 정도면 되지 뭐. 그게 큰 자족하지 못하면 그냥 마음이 불안하게 살더라고. 괜찮아. 뭐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지 뭐. 많이 살았대 이 정도면. 그러면 누가 와서 시비를 걸 거예요? 자, 7절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냐. 수위에는요 호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요 뭘 가져갈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고 집 없는 게 쪽팔린 거예요? 예수 믿고 그 사업에 망하면 쪽팔린 겁니까? 예수 믿고 이혼하면 쪽팔린 거예요? 아 예수님은요 알몸으로 33살 묵은 총각이 알몸으로 온몸에 피를 흘리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뭐가 쪽팔리지 뭐 있어요? 저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누구 권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 이런 말 제일 듣기 싫어요. 그분은요 십자가를 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피를 찔찔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 밑에 가서 나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그런 말 못해요. 왜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상처받았다는 말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감격을 모르니까 자꾸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여러분 혹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상대방은 상처 안 받았을까요? 다 알게 모르게요.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요. 오늘 저녁에 가면 혹시 먹을 거 없습니까? 저한테 내 짜장면 사드릴게. 우리 살 빼려고 안 먹잖아요. 제가 살 빼려고 안 먹지 뭐 먹을 것이 없어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입고 있으면 자족하라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또 느끼는 거예요. 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냐. 여러분 부하려는 자들은요 시험과 올무에 자주 빠져요. 자족하면요 이런 데 안 빠진다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귀신이 붙었대. 뭔 귀신? 더더더 귀신. 더더더더더 만족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자니 결국은 그렇게 가면 어디에 간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10절 도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도 떠나 많은 근심으로도 자기처럼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하나님께서는요 이 돈을 갖고 테스트를 많이 해요. 돈으로 미혹을 한다니까요. 요즘은 뭐 신이 돈신이잖아요. 돈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구할 때도 그래요. 이걸 10,000원을 할까 20,000원을 할까 10만원을 할까 20만원을 할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정글하면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10,000원 할까 20,000원 할까 그러면 10,000원만 받아요. 왜요? 10,000원이 진짜 마음이기 때문에. 아마 하다가 반대로 은혜 받을 때는 아니요. 10만원 할까 20만원 할까 그러면 얼마예요? 20만원. 20만원 해주면 감사한데 그 마음에 오는 그 10만원이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는요 항상 그 자원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참 저도 어려운 것이 그래요. 저도 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 건물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왕이면 1층이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왜? 성도님들이 내려오는 걸 연세 드시고 좀 힘들어해요. 우리가 참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성도 좋고 믿음도 흔들림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잘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뭘 느껴야 돼요? 아, 하나님,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1만 원의 뿌리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저는 돈을 사랑하니까 오늘도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지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제가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래도 어쩐다요? 나가면 바로 돈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 아무리 목사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핏부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하고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책이 아니고 너희가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요. 근데 자꾸 뭘 지키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도 못 지켜요. 네. 여러분 한번 그럴까요? 여러분 사례비를 많이 주면 좋겠어요? 적게 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내가 욕심이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요,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몰더라고. 자, 또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자, 자라나야 된다. 빌립보서 3장 17절. 우리 권사님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땅땅땅땅 하고 이 땅의 것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 땅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 오늘 이거 빌립보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본받고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뭐냐? 이 세상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이런 것이 땅의 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데 자꾸 이 땅에 들어붙어서 천년만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이 땅은 우리가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오라 그런다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자,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있어요. 그럼 미국의 대사가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자,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가야 돼. 왜요? 시민권이 어디 있으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의 거 땅땅땅땅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럼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의 결론은 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일. 우리가 한대인만을 생각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가 오늘 예수님 생각을 몇 번이나 했을까? 그래도 우리가 아침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은 예수님 생각 한 번이나 하죠. 아침에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도 했다, 하나님 이야기도 했다 하니까 한 번은 생각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예배를 아침 예배 안 드린 사람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과연 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 생각 몇 번이나 할까요? 아마 돈 생각은 너무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영업을 해서 이익을 좀 더 남기까? 그런 생각은 자주 하는데 하늘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어떻게? 땅의 것을 조금 버리고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예,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임을 잊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라.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다. 자,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오겠어? 다시 부활하겠어? 아니면 재림하겠어? 근데 그런 말을 하는데 악성 종양처럼 금방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분별해라.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모이면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목회자들이 고민이 뭐냐? 베드로후서처럼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어요. 어떤 설교를 하든지 예수님이 증명되기까지. 우리가 베드로가 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다윗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설교를 해도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어떻게 예수가 증거돼야 되는가, 그걸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15절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도 내가 왜 3일 예배를 가야 될까? 뭐라고 교회 오셨습니까? 나 예수 뵙기 원합니다. 그럼 예수를 어디서 봐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거, 이게 자라남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고전 3장으로 가볼까요? 4절부터 읽어주세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요 한 20명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가정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게 여러분 한 12명만 모이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대요. 근데 목회자가 그래서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도 목사도 보면 안 되고 장로도 보면 안 되고 권사도 보면 안 되고 사람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냥 사역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뭐냐고 하나님이 취해야 될 영광을 잘못하면 목사가 취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교회 가면 또 장로님이 또 그 영광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당이 일어났을 때 야 아볼로, 게바, 바울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왜 사람들을 자꾸 지목하느냐? 예, 파당이 나눠진다는 거죠. 나는 김장로파, 나는 박장로파, 나는 이장로파, 나는 목사님파. 이 파당을 왜 나누냐? 그들이 너희를 구원시키냐? 아니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자라게 하시잖아. 그럼 자라게 하신 분을 집중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도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목사가 설교를 하면 저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누구를 가르치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이에요. 그럼 손가락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봐야지 목회자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하고 너무 친해지면 믿음이 안 자란다. 왜? 알 걸 너무 다 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를 보지 말고 목사가 가르치는 그 손가락,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 예수께 자라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계속 사모하고 자라나야 된다는 게 오늘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고 마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가볼까요?
자,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랑과 진리 가운데 자라가느라 13장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연애편이 있을 때 고린도서 13장을 써라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바꿔갖고 한번 읽어주세요. 계속 1절부터 다시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아멘. 자, 온전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 완성되고 나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또는 음성으로 꿈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러면 그 온전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 완성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자,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한 50대 후반이 되면 20대 30대에 겪었던 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근데 70이 되신 분들은 그 50대 60대 겪었던 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지금 70이 되면 그 정도 문제는 아무런 문제로 생각을 안 해야 돼. 60이 되면 또 아무 문제로 생각 안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자주 있어요. 야,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아빠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나한테 이야기해봐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 말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 때는 아빠 호주머니에서 돈 10,000원짜리만 훔쳐도 거의 들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떻게 해? 나 오늘 가면 맞겠어. 막 떨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잊어버려요. 아, 아이들은 다 훔치면서 사는구나.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어른이 안 돼. 아직도 이 어른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해도 신앙이 잘하지가 않네. 맨날 하는 말이 예수 믿고 이런 복 받았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 잘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성경에 그런 말이 한 번도 난 나와 본 적이 없어. 서울대 가야 영광이 된다. 사법고시 합격해야 영광이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종으로 있느냐? 종으로 살아라. 상전으로 있느냐? 상전으로 살아라. 이런 말은 들어봤지. 근데 우리는 그걸 잘하지가 못하더라고. 늘 그때 30년이 돼도 40년이 돼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은 집안이 이렇게 잘 된다. 늘.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되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 이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그 사단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듣더라니까요. 근데 자라나지가 않아. 제가 하늘 성경을 가르쳐 보면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방송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 처방전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야, 유치원도 이런 유치원이 없어요. 정말로 큰일이다, 큰일이다. 보통 큰일이 아니다. 아니, 별로 성경을 뭐 관심도 없지만은 이건 아직은 30년을 다녀도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돼. 초등학교를 아직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수준이. 목사님, 11조를 떼먹었더만 확실히 그날 돈 많이 나가대요, 이번 달. 그게 수준이야. 나 줄을 빼먹고 어디 좀 갔더만 뒤에서 차가 박아버렸네요. 그게 수준이. 나 웃겨요.
그리고 아침 예배 안 나갔다고 막 오늘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쩌지? 뭐 덜덜 떨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신앙일까? 예. 참 자라나지 못한 것을 보면서 그렇게 안타깝더라고. 그러면 이제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말씀 듣고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것이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설교를 하지 않는 건 설교가 아니다. 아브라함 설교를 시작하고 요셉의 설교를 시작하고 뭐 무슨 설교를 했어도 결국은 시작은 한 30분 한 30분 설교한다 그러면 10분 동안은 그 설교를 해도 마지막 끝에는 이 요셉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모세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전부 예수님으로 마무리돼야 되는 게 바른 설교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원래 구원했잖아요. 근데 뭐냐? 전부 아브라함 설교하고 다윗 설교하고 요셉 설교하고 마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려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잘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잘하는 걸 하면 봉사 잘하는 거, 전도 많이 하는 거, 선교 많이 하는 거, 이걸 잘함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건 성도로서 그냥 잘함이 아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주일날 설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잘함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연보하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걸 잘함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하면 뭐 할 말도 없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함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1절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근데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아직도 젖주세요 한다니까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내가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죠. 성경 66권 1189장이 온전히 기록되면 이제 그 말씀만 제대로 너희가 배우면 받아줬다 안 받아도 뭐 예언을 듣는다 어쩐다 안 해도 하나님은 온전히 깨닫게 된다. 그런 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고 믿으면 뭐예요? 미신. 무조건 믿으면 뭐예요? 맹신. 알고 믿으면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래야 한가?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데도 물론 구약을 펴놓고 설교했겠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과연 그게 맞는가 하고 늘 상고했다 그래요. 상고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앞으로 성장하니까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남의 신앙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사랑과 진리 가운데 계속 내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가? 외적인 자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자랑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예배 참석하신 믿음의 권속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이 혹시 이단에 넘어간다 그러면 이미 이런 말씀을 3년 내내 들었는데도 이단에 넘어간 사람은 창세전에 넘어가기로 작정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다니까요. 계속 말씀을 듣고 나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 그 진리 되신 예수님 그분 붙잡고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늘 상고하면서 조금씩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